이 디모데 후서 하게 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형이 집행될, 오늘 그에게 처형이 되기 전에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써보낸 마지막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디모데에게 아주 마지막으로 처형되기 전 마지막 편지에서 그것도 디모데 후서 마지막 부분에서 부탁하기를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쓰도록 해라. 말씀 전파에 항상 힘쓰라. 막 총력 전도하도록 하라. 그렇게 엄히 명하고 또 부탁한 말씀입니다. 어떤 백만장자가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중에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어디 이렇게 바삐 가시냐고 묻자, 예, 아프리카에 있는 나병 환자촌에 복음 전하러 갑니다. 선교사가 대답을 하니까 부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병 환자촌이요? 나 같으면 100만 불을 준다 해도 나는 그런 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선교사가 저 역시 그 정도의 돈을 받고서는 안 갑니다. 부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얼마를 받고 가십니까? 그때 선교사가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 목걸이를 보여주면서 돈 받고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갈 수 없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명령하셔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 선교한다, 잘하건 못하건, 국내에서 하건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든 간에 너는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도록 힘쓰라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 지시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의무지요. 그러면서 나를 주님께서 보내시는 목적입니다. 신자의 의무이면서 또한 보내심을 받은 내 입장에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너는 말씀을 전파하도록 해야 된다. 때가 됐다, 오늘 때가 안 됐다, 이거 하지 말고 너는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주님의 말씀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힘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긴장감을 주는 절대적인 책임이 뭐냐?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은 그러나 신자로서의 의무, 그리고 나를 보내신 책임이 오늘 전도에 있는데, 아까 아프리카 그 선교사가 백만장자로부터 나는 100만 불을 준다 해도 난 그런 곳에 갈 수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그 정도 돈 받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십자가의 주인공인 이분께서, 예수께서 내게 명하셨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면서 동시에 오늘 보내시는 주님에게 대한 책임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엄숙하고 강하게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너는 때를 얻든 못 얻든지 힘써야 될 일이다 하면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21세기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목사가 설교하지 않는 거 있어요. 그리고 또 교인들도 그렇게 설교하거나 그것을 외치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뭔가요? 죄에 대한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땐 이 죄인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죄인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포기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지옥에 대한 겁니다. 요즘 살기가 이렇게 좋은데 교회에서 성경이 그랬다고는 하지만 지옥에 대해서 지옥 하니까 목사님 조금 무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만 전해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잘 하지 않는 설교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전도입니다. 내 하나 신앙 지탱하기도 어려운데 자꾸 전도하라 하면 너무 부담돼서 이 교회 나가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때를 얻었든지 네가 좋아하든 아니면 네가 원하지 않든 간에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주인이 오늘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니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믿는 자는 천국이지만 불신자는 지옥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전도, 부름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오늘 전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어느 때는 그렇게 때를 얻든 못 얻든 막 전도하러 다녔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만남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끈을 놔버렸어요. 기도의 줄도 놔버렸지만 전도의 끈도 그냥 놔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코로나가 있건 아니 핍박이 있건 아니면 네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너는
말씀을 항상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항상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오늘 직장 안에서도, 친구 사이 속에서도, 오늘 이웃에게,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목회자들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해서, 오늘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으로 주신 건데, 주님께서 의무로 주신 것인데, 만약 그것을 잘 이행했을 때와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내신 분 입장에서 누구에게 상을 많이 주겠나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 아주 중요한 일로 강한 표현으로 말씀했어요. 2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덧붙여 갖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건 상황이 불리하건 간에 그거는 네 자신이 믿지 않든 믿든 그 사람의 책임이든, 주님께서 전하라고 했으니까 너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그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챙기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입니다. 어떤 때는 전도한 사람이 나가다가 얼마 나가다가 그냥 시험 들어서건 아니면 나에겐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만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신앙의 완성도에 이른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 전도자가 붙어있는 전도사나 선교자가 붙어있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이고 기본적인 생활의 양식이면서 본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하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님의 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지시, 성령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신약시대 성령시대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뜻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기 보면 사람에 대한 모독하는 거, 모든 죄 다 사함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모독하는 사람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 자신이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저주한다든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방해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겠지요.
오늘 성령을 거역한다, 성령의 뜻을, 성령의 하시려고 하는 일,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말 그대로 힘이 생겨요.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 받았을 때만이 복음이 세상 밖으로 막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리고 복음을 받은 교인들이 자기 동네에서 오늘 친구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전도란 무엇인가? 오늘 전도라고 하는 건 기쁜 소식을, 오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멸망의 길에서 어서 나와 구원받고 천국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전도하러 가는 건 주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마귀가 주의 일을 주의 말씀 따라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버리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이 기쁜 소식 전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오늘 현대인들은 이 복음보다도, 기쁜 소식보다도, 천국의 기쁜 소식, 주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보다도 우리의 귀를 즐기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지식의 소리를 듣기 원하고, 그러니까 입을 즐기기를 좋아해서 여기저기를 따라다니고 거짓 스승들을 오늘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인간의 감각을 아주 즐겁고 흥미롭게 꾸민 이야기는 사람들이 그냥 눈을 받고서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 얘기는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 아니고 구원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에 익숙해지게 되면 복음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 당시의 사람들 말할 것 없었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로마의 궁정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 비참한 생활하는 노예, 모두 자기 입장에서 보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런 가운데도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는 자의 일을 최선을 다해라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모든 일에 신중을, 전도할 때 그냥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되고 신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주면 좋아하는데 하늘의 것을 주면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이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전도자의 일을 해라. 오늘 네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장사할 때 어떤 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라면 너나 사가겠지만 오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팔아야 됐을 때 그냥 해서는 사가게 되지 않겠지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일인데, 그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체험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건데, 오늘 우리에게 헌집 주고 새집 주마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집 준다고 말해놓고는 헌집 육의 옷을 입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전도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전도는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영혼 구원하시고 예수께 영혼 인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살리는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오늘 14절 말씀까지만 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르게 되고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했어요. 오늘 전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살리는 얘기. 예수를 주면, 복음을 주게 되면, 성령을 전해주게 되면은 우리 자신은 살리는 일에 동역자가 되고 동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전도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 후반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처음에는 고난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에서 고난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됐을 땐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참다운 평안을 얻게 만들어주고 참다운 은혜를 맛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를 간증하면서, 여러분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하게 됐을 때, 내가 투옥당하고 수없이 매를 맞았고 죽을 곱이 많이 넘겼고 40에서 하나 가만 39대 매를 5차례 맞았고 3번 태창으로 맞았고 돌세례도 받았고 3차례 배로 파선을 닿았고 헐벗고 추위에 떨면서 자기가 3차례 이상 전도 여행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서는 항상 내 자신이 생활을 위한 직업이 있어야 되지만, 오늘 우리의 본업은, 생업은 우리가 직장 사업하는 거지만 본업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고난받고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각오해서 내 시간을, 내 여건을, 내 재능을, 내 물질을, 내 환경을 총동원해서 입체적으로 벌리는 전도운동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는 그냥 젊었을 때, 아주 의욕이 있을 때만 열정적으로 전도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끝까지, 전도는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 보면은 오늘 마라톤 선수가 그냥 전 코스 42km 이 달리는데 힘들다고 중도에 마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힘들어도 잠깐 지쳐서 발에 치가 나고, 어느 때는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 치기고서, 어느 때는 자기 앞서가는 사람 보고 도전도 받게 되면서 최후의 순간까지 달려가듯이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그만 어떻게 하다 그냥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5년만 20년만 아니라 오늘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이것을 전하는 것. 예수를,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고, 오늘 우리는 어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것입니다. 또 기회가 있을 때 찾아가서 그 사람을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번도 흔들었는데 움직이질 않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시간에 때와 기간이 차게 되면 오늘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결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행사하는 것으로 하면은 그건 백발백중 실패가 됩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명령이다. 주님의 일어서서 나가는 나팔소리, 총진군의 나팔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울렸으니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나가자고 하는 거지요. 우리 뚝섬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좋습니다.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봉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찬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갖는 것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떤 목적을, 어떤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워밍업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뚝섬교회는 21세기에 빛이 나는 그런 교회. 어느 한때는 청년들이 80-90명이 불과 10여 년 전,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 한번 보세요. 또 어떤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쭈루루 흩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게 되면 우리 낙심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짓는 것은 많은 영혼들을, 기쁜 소식을 듣게 해서 주님 앞으로, 오늘 주님께로 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오늘 친구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같은 사업장에 있는 분에게 오늘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보고 내가 고난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결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 툭 건드렸는데도 교회 나와 좋은 신앙인이 된 것은 누군가 그를 위한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뚝섬교회 건축이 한층 한층 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많은 영혼을 오늘 그곳에 구원받아서 채우게 됐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